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짜 전쟁이고, 우리는 보이는 전쟁에서 실패한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먼저 실패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은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장을 잘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이 무장해야 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역으로 보면 사단이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매고 무장을 해야 한다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매지 못하게 하겠죠. 우리가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면 사단은 우리로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지 못하게 하겠죠. 네.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무장은 진리의 허리띠인데, 허리띠는 뭐 그냥 글자 그대로 허리띠. 근데 요즘은 허리띠를 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허리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고, 저 역시 허리띠를 하다가 이렇게 안 하면 불편하기는 아니 어색하기는 한 불편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편하죠. 어색하기는 한데 늘 해왔으니까 또 안 하면 조금 허전한 건데, 살이 찌니까 바지가 허리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정도 상태가 되니까 제가 어떤 몇몇 바지는 허리띠를 안 합니다. 안 해도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허리띠를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또 어떤 옷들은 또 그게 그렇게 입어야 되는 옷들, 그렇게 만들어진 옷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그 옷과는 달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 남자들의 옷은 상의와 하의가 붙어 있는 원피스 형태의 치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옷을 여러분 제가 이제 딱 떠오르시죠? 우리가 중세 영화를 보면 남자들이 그 통으로 이렇게 짜여진, 여러분 집에서 잠옷처럼 입는 그런 옷, 이렇게 남자들이 입고 나오는 거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허리를 끈으로 이렇게 질끈 동여 매지 않으면 뭐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추장스러워서. 근데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일하기도 싫어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굳이 그 옷이 그렇게 나풀나풀 이렇게 거려도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잖아요. 뭐 특별히 그거가 일을 하는 거다,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옷만 입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잠옷을 입는 게 특별히 일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옷을 입는 거잖아요. 할 일 없고 편안하게 쉬려고 그렇게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특별히 뭔가 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뭐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옷을 추렁추렁 이렇게 늘어뜨린 채 이렇게 하고 다녀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옷으로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옷이 추렁추렁 이렇게 하고 다니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우니까 이 옷을 허리끈으로 그 옷을 동여맨단 말이에요. 자기가 늘 일할 수 있도록 편안하기 위해서, 옷이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옷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끈으로 동여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방만하고 방탕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목적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로 목적 없이 살게 하는 거죠. 방만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할 일 없이 그냥 이게 때리면서 그냥 시간 낭비하고 뭐 그렇게 여러분 살게 한다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 낭창하게 살아가면 속 커지잖아요. 그냥 게으르고 부모 마음은 막 뭘 하든 좀 부지런히 하고 좀 민첩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좀 집중해서 열심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냥 막 시간도 아무렇게나 쓰고 뭐 게으르고 정리도 안 하고 시험 기간이면 시험 다 끝났나요? 중간고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시험 기간 되면 안 하던 공부라도 해야 되는 게 이게 보통 부모의 기대인데 애 보면 뭐 시험 기간이나 아니나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아. 긴장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보면 부모는 좀 애가 탑니다. 속상하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여러분 그냥 부모가 보기에 그냥 단순히 그냥 애가 좀 너무 게으르다, 애가 너무 낭창하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 허리띠를 그냥 매라는 게 아니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허리띠를 좀 단단히 매라라고 가르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대충 살아라, 천천히 살아라,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공부 많이 해, 뭐 할 필요 없다, 뭐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다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이렇게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다 허리띠를 좀 단단히 매라고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허리띠를 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주워다가 그냥 허리띠를 동여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아이가 시간을 좀 이렇게 아껴 쓰면서 이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그런 의미,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조금 부족한 기도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허리띠를 동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건 맞지만 그냥 성경은 야 그냥 허리띠 동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매라고 하는 허리띠는 정확하게 지정해줘요. 아무 허리띠나 그냥 갖다가 허리 동여매지 말고 진리의 허리띠를 갖다가 동여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그냥 성실하게, 단순히 그냥 부지런하게, 단순히 열심히 살아가는 시간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묵시는 계시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방만하고 방자하고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허리띠나 질끈 동여매는 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경험이 대학 다닐 때 있었어요. 전 대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방황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학교 입학하자마자 방황을 했어요. 학교 입학하자마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학대학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다른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오로지 신학대학 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 1학년 딱 입학을 했는데 그러면 학교 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방황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뭐 시험도 대충 보고 뭐 강의도 대충 듣고 또 그때가 88년이니까 87년부터 막 이렇게 나라가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뭐 시위도 많이 하고 또 제가 들어가자마자 학교도 학내 문제가 좀 있어서 또 수업도 이렇게 막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뭐 주변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 자신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자퇴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부모님한테 허락하셨다면 그때 우리 집도 아버지가 크게 사고를 당하셔서 일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래도 돈이라도 좀 벌면 집안에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제가 돈을 안 벌고 계속 공부하면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제가 집은 대전이고 학교는 부천이니까 여러 가지 생활비나 식비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를 뭐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집에 있으면 어차피 뭐 식구들 밥 먹는데 상 차린데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돈은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또 제가 또 어쨌든 뭐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뭐 우린 그 당시 이제 그 노가다라고 해서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거기 가면 뭐 일당을 제대로 주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제가 첫 그 공사판에서 했는데 5만 원인가 받았거든요. 그렇게 벌면 그래도 뭐 집에 좀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어머니하고 협상을 했어요. 예. 아버지가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수년간 일을 못 하실 것 같고, 그래 제가 좀 이제 학교 그만두고 돈 벌면 안 되냐 뭐. 근데 뭐 우리 집이 돈이 따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 허락 안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원래 말 잘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2학기 등록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마찬가지죠. 변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저는 뭐 휴학 정도가 아니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방황하는, 혼자 갈등하는 그 혼란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저도 모르게 이끌려서, 제가 간 거 아니에요. 이끌려서 학교 기도탑에 올라갔어요. 학교 기도탑에. 지금도 건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대강당 기도탑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기도탑이 쭉 있고 각 칸마다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마한 한 2평 정도 되는 방이 있거든요. 끌려 올라간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신앙대학 들어가자마자 기도 열심히 하는 애들 보고 그렇게 기도할 거면 기도원 가지 뭐하러 신학대학 왔어? 이렇게 한 사람이니까. 신학대학 공부하러 왔지 기도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의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동의하지 마세요.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왜 싫었냐면 기도한다고 산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시험 볼 때 컨닝하더라고.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저것들이 다 대한민국 교회를 다 깎아먹는 놈들이라고, 평균 다 하향시키는 놈들이라고. 차라리 기도는 하지 말지. 기도 시컷 해놓고 시험 볼 때 옆에서 책상 위에 적어놓고 컨닝하는 게 그게 무슨 기도하는 거냐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싫어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기도가 싫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렇게 기도할 거면 그냥 기도원이랑 가지고 뭐하러 와가지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뭐 제가 이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제가 기도를 제가 원래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은, 제가 대학 가기 전에는 매일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고 집에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항상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갔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원래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범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반발감에 어쨌든 끌려간 거예요. 기도할 생각도 없었고 기도할 계획도 없었고 근데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찾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2시간, 3시간을 그냥 기도했던 것 같은데 1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한 2시간, 3시간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 이후로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냥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제가 1분도 헛되게 쓰지 않았어요.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 저기 뒤에 있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저를 만나려면 도서관에 와 있어야 되고 저를 기다리려면 도서관에서 저를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는 김에 그냥 나도 공부나 하자라고 해서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쪼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 만나면 시간 허투루 쓸 수 없어요. 주님 만나면 결코 게으르게 살 수 없어요. 제가 그때 주님 만나고 뚜렷하게 제 인생에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 해야지 뭐 이런 비전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님을 살아있는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하게 이게 노력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그게 그냥 아주 익숙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우리 기숙사에 4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1학년이 3명이고 4학년이 1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를 알고 있는 기숙사에서 저를 이렇게 1학기 때 봤던 선배들이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얘가 오늘은 갑자기 전혀 다른 애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새벽기도 갔다 와서 기도하고 씻고 딱 7시에 도서관 문 열면 도서관 딱 가서 자리 잡고 공부하다가 8시에 식당 오픈하면 제일 먼저 밥 먹고 빨리 먹고 기숙사 가서 또 공부하다가 9시 강의하면 강의하고 또 도서관 와서 공부하다가 강의하고 점심 먹으면 점심 먹고 서 있으면서 종이 쪽지에다가 계속 뭐 적어놓고 계속 이렇게 암기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수업 듣고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 있다가 또 공부하고 그리고 도서관 문 닫으려고 또 도서관 근로장학생들이 와가지고 청소하면 대충 이렇게 치워가지고 또 들어가고 들어가서 이제 씻고 좀 책 보다가 이렇게 자는 거. 네. 그런 삶이 저한테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걸 내가 계획하거나 작정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저에게는 당연한 거고 익숙한 거고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20년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20년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상한 거야. 저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저렇게 바뀌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그냥 아무 허리띠나 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요 낭장하고 시간 낭비하고 하면서요 애들 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불안해. 나도 공부하고 싶어. 말은 안 하지만 나도 열심히 살고 싶어. 나도 부지런히 살고 싶어. 다 하고 싶어요. 애들이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애들 다 여러분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애들이요 대놓고 막 작정하고 나는 막 그냥 뭐 멍 때리고 살아야지 뭐 게으르게 살아야지 방만하게 살아야지 이런 애들 없어. 다들요 열심히 살고 싶고 성실하게 살고 싶고 부지런히 살고 싶고 정말 집중하며 살고 싶고 정말 공부 잘하고 싶고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 안 되는 데다가 부모가 또 못한다고 또 막 와가지고 막 스트레스 주고 막 뭐라 하니 또 하기 싫어. 이런 거예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직접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 삶 가운데 뭐 20살이 무슨 인생이겠어요. 어쨌든 뭐 제 나름대로 그때는 뭐 인생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그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마 그거는 관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한 학기 동안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는 기도를 했으니까 그 기도했던 관성이 나를 거기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전 중학교 때부터 기도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기도하는 저는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학교 가가지고 남들은 학교 일찍 가가지고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펴놓고 보는데 저는 성경책 먼저 펴놓고 왜 그랬지? 그때 내가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너 뭐 성경 그렇게 좋냐?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근데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고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뭐 드릴 수도 없고 상의할 수도 없고, 괜히 학교 그만둔다고 했다가 혼나기는 하고,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셨죠. 너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어려움 있어, 뭐 이렇게 좀 물어보셨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이라도 드렸을 텐데 그냥 뭐 혼나기만 하고, 어디 가서 뭐 학교 선배 찾아가서 뭐 의논할 선배도 없고, 뭐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뭐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어쨌든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서툴지만 했던 그 기도와 그 말씀이 저를 그렇게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의 인생 안에 진리의 허리띠가 동여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애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을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정말 교회가 좋았어요. 친구 누나가 저 불러다가 너는 진짜 교회가 좋냐? 라고 신기해서 물어볼 정도로 저는 진짜 교회가 좋았어요. 저는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교회가 너무 행복했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배가 없어도 교회 갔고 그냥 간 거예요. 그때는 프로그램이 뭐 있어요. 그냥 학교 좀 일찍 아침에 집에서 나와가서 바로 옆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들려서 하나님 인사드리고 학교 가서 또 끝나고 오면서 집에 뭐 가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좀 이렇게 가고,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노출, 말씀, 진리에 노출시켜 주는 거죠. 진리는 꼭 성경만 아니잖아요. 말씀도 진리이고 예배도 진리이고 찬송도 진리이고 다 진리예요. 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거기에 계속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좀 답답해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속상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속 노출시켜 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이제 의의 호심경인데요. 사단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첫 번째 하는 공격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말은 사실요 목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게으르고 막 시간 막 허투루 쓰는 애들도요 뭔가 목적이 생기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적 없이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내 삶에 목적이 생기고 삶의 이유가 생기고 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다음 공격이 뭐냐면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 군사의 복장 가운데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이렇게 흉배를 이렇게 탁 착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체 중에서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슴 위주죠. 심장. 그러니까 이 갈비뼈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사고를 당하면서 우리가 상처를 당하지만 치명적인 상처,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는 게 뭐예요? 그게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의욕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자신감도 없어요. 두렵기만 해요. 그게 상처예요. 상처가 있으면요, 분노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분노야. 모든 게 다 분노. 뭘 해도 분노야. 뭘 해도 짜증이야. 뭘 해도 원망이고, 뭘 해도 불평이야. 다 그냥 기분 나빠. 다 기분 나빠. 이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안에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게 잘 하지 못했지만, 잘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뭐 아주 못했죠.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어요. 원래 상처를 안 준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자신 있었어요. 왜?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저희 아내는 교육학을 공부했잖아요. 네? 저는 최고의 학문이라고 자신하거든요. 신학은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반드시 공부해보라라고 그렇게 권할 만큼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에 대한 공부,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이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한 공부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공부하면서. 또 아내는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또 상처 없이 키울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자신감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더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 안에 상처가 여러분 한번 생기게 되면 그게 치명상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그냥 습관적으로 던지는 말 한마디, 그것은 나의 언어의 습관에 불과한 것인데, 뭐 늘 그렇게 아빠는 늘 그렇게 말해. 그게 엄마 말버릇이야, 아빠 말버릇이야 라고 우린 그렇게 변명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자녀들은 그게 만약에 상처가 되면 그들이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고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렇게 치명상을 입히는 상처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상처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스치는 건데 그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죠. 치명상이에요. 치명상. 그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노만 막 생기는 거예요. 분노만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셨지만 저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거의 안 하셨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 40 혹은 30대도 안 한 것 같아요. 40이 좀 넘어서 비로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때 그 대답으로 나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사랑한다는 부모님과 사랑하겠죠. 그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아주 미워하거나 그런 부모님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보통 부모님이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셨던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가서 나 왜 사랑하지 않았어요? 동생들이 보면 이 설교 들으면 화낼 거야. 그렇게 사랑받아 놓고 사랑 안 받았다고 저러고 있으면, 지들이 보기엔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물론 저 할머니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거는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제가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나 뭐 이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게 부족하고, 또 우리도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우리도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예. 근데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른 사랑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랑 필요 없어요. 저는 뭐 누가 저를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고 뭐 이렇게 해도 별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예.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되지. 나를 미워해도 되지. 나를 싫어해도 되지. 내가 싫어할 만하니까 나를 싫어하겠지. 내가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또 나를 싫어하겠지. 나하고 조금 자기가 다르니까 뭐 싫어하겠지. 뭐 싫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꼭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좋아해 주면 좋고, 사랑해 주면 좋고, 인정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 말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 사랑 받았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필요하고 때때로는 힘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우울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없다고 해서 제게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넌 내가 너한테 아무리 상처를 많이 줘도 하나님 사랑 받으면 괜찮으니까 상처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상처를 한번 주고 나면 그 상처를 회복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 군대 갔을 때 제가 반성문 계속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반성문 계속 썼어요. 애들한테. 위문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반성문을 보냈어요. 아들한테. 이게 생각날 때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아팠겠구나. 이 일이 생각이 나는데 미안하다. 예. 그게 몇 년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28이잖아요. 21살에 군대 갔으니까 7년이에요. 지금도 계속 사랑을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조금씩 열어요. 네,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상처를 주는 건 순식간이지만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려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노력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가고 사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상처 준 건, 여러분, 상처 미안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몇 번에 걸쳐서 하셔야 돼요. 한번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됐어,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 사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내가 한 번 사과했으니까. 상처는 한 번이면 상처받지만 사과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처도 아니죠. 한 번 딱 상처 주는데 한 번 사과했다고 여러분 그게 회복이 되면 그게 무슨 상처예요. 상처는 그만큼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한 번 사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과하는 거예요. 계속 진심으로 전해질 때까지 계속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 자신도 계속 고쳐나가는 거죠.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면 그게 무슨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상처를 안 주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 또한 상처를 받은 자고 상처받은 자가 똑같은 상처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도 줄 수밖에 없고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상처를 지금 나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의 그 모든 상처의 치료자가 되시기를 내가 축복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성내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노하게 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자녀를 노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가 부모를 노하게 합니다. 그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를 노하게 할 때 여러분 성내시면 안 돼요.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이거 받아주세요. 부모한테 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들이 어디 가서 그 노를 풀면 여러분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그러니 내가 준 상처 나에게 노해라. 그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상처 받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고 그 사랑의 성격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만날 때 지난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상처는 다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초등학교 때 아버지 그 연장 톱 가지고 뭐 좀 하다가 이제 손가락을 쓸었는데 상처 아직까지 있거든요. 상처는 계속 있어요. 상처는 계속 보여요. 근데 아프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상처는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흔적은 다 있어요. 예, 아프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상처의 기억과 흔적은 있지나 더 이상 그것이 내 인생의 아픔으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받는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늘 오셔서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상처가 안 나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3번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3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언,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아주 명백하게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들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시는 말씀, 나는 내가 너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기뻐해,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듣고 우리 자녀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